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전문 강사시고, 예, 그렇습니다. 또 여러 학교에서 또 강의하고 계시고요. 양인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은 나중에 강의하시나요? 같이 나오시나요? 네. 두 분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모이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어떻게 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지 참 궁금한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하는 패턴이 있고 방식이 있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소개는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 김금숙 자매의 남편 한수성 형제입니다. 너도 해주세요. 네, 존경하는 남편 한수성 목사님이시고, 저희가 소개할 때는 한수성 형제라고 하는데 한수성 형제 아내 김금숙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네, 이제 사진 잘 나왔나요? 다시 한번. 저기 사진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우리 혹시 여기 오늘 부부로 오셨는데 지금 따로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자기 찾아가세요. 짝 찾아가세요, 빨리. 오늘은 짝 찾아가서 같이 앉으셔야 되는 날이에요. 빨리 찾으세요. 2분간 시간 드릴게요. 빨리 자기 짝 찾아가세요. 앞쪽으로 나오시고요. 짝 찾아갈 때 뒤로 가지 말고 뒤에 계신 분이 앞쪽으로 오세요. 뭘 생각 중이요. 이렇게. 이럴 때 모른 척하고 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잡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짝짝이 앉으세요. 분명히 부부가 와 계시는데 같이 안 앉으신 분들은 어젯밤에 6.25 전쟁 동란을 일으키신 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부부가 같이 앉는 게 그렇게 쑥스러우세요? 이상하네. 어색하시죠?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더 두만강을 사이에 넣으신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포짝 앉아가지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포짝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연락 주셔서 주제를 부부를 중심으로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할까 했더니, 사실 뭐 저희들이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저희들의 이야기, 싸운 얘기, 조금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이제 뭐 이론적인 강의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나야. 그래도 우리 부부는 저 강사보다는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율로 부부가 함께 앉으신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으나 또 내 옆에 이제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던 어떤 아내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고생이 됐든지 이 여자의 고생은 내 시대에 끝내야 되겠다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발명품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자기가 원하는 남편감의 데이터를 딱 입력하면 딱 그런 남편감을 구할 수 있는 자동 판매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발명품 대회에 나가라, 무조건 1등이다 해서 나갔어요. 근데 아쉽게 2등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1등이 뭔가 봤더니 남편을 기계다 넣으면 돈으로 환불해 주는 것이 1등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옛날이에요. 옛날이에요. 자,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PPT 화면 이렇게 돌려주시면 화면 보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부 아는 만큼.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게 행복이에요. 얼마만큼 아는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 아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먼저 보고 싶은데, 이렇게. 자, 한번
이 광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냥 교회로 남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나무 공동체를 두 공동체로 주셨거든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생명을 삼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그 교회가 생명을 얻고 성장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사실은 그냥 동호회죠, 동호회. 그죠? 그냥 개 모임 해가지고 1번 누가 탔니, 2번 누가 탔니, 언제 산에 오르니 뭐 이런 건데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말씀이 있는 거에 비해서 가정은 뭐가 있어야 되냐? 물론 가정도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진짜 가정 안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다. 이 말은 교회도 가정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으시죠? 이 분위기는 뭐예요? 우리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자, 우리가 부부 손잡으시고 지금. 저는 이런 걸 많이 시켜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빨리 부부가 손잡아 보세요. 부부가 아닌 우리 권사님 두 분도 손잡으세요. 그냥 오늘은 일일 부부 하세요. 뽀짝뽀짝 앉으시고, 뽀짝 앉으시고. 자,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부부가 한번. 부끄러우시죠? 얼굴 쳐다보시고요. 여보, 나 많이 사랑하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쑥스러워. 좋아. 이러면 안 돼. 자, 부부끼리 한번 마주 앉으세요. 이렇게 조금 돌려가지고. 굉장히 과묵하신데 저는 이런 거 안 하면 강의가 안 돼요. 자, 우리 두 분 다 전부 다 손을 해가지고 얼굴을 가리세요. 전부 다 손을 얼굴을 가리세요. 사모님,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내 것만 신경 쓰세요. 자, 얼굴 이렇게 가리세요. 자, 제가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끼리도 거기는 왜 안 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빨리 마주 보시고 얼굴을 이렇게 대세요. 아니, 앞을 보지 마시고 부부끼리 마주 보시라고요. 마주 보시고. 자, 얼굴 가렸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거 손을 싹 치면서 배우자 얼굴 싹 보면서 씩 웃으면서요. 여보, 나 이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굉장히 놀래세요. 저희 권사님 나 이런 거 처음 봤다 막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자, 손 가리고. 이번에는 표정을 볼 거예요. 표정을 보는데 그냥 묵묵하게 하지 말고 얼마나 배우자에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익살스러운 표정을 하는가. 표정 지으면서 여보, 나 이뻐? 하나, 둘, 셋. 교회가 이래야 돼요. 교회가 웃음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가정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제가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성장한다 그러는데 말씀만 있으면 또 안 돼요. 교회 오면 재미있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장해야 되고 가정도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건데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색깔로 칠한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것하고 파란 것만. 시작. 지식을 따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깁니까? 하대하진 않아요? 뭐 다른 사람 소개할 때 집사람이에요 막 그러고. 집사람이 맞아요, 아내가 맞아요? 근데 왜 맨날 집사람이라 그래요? 그죠? 박간장반 그러고. 박간장반이에요? 뭐예요? 남편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실 때 박간장반 집사람으로 만나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집사람 바깥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 나눠. 그러니까 이게 그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와,
무엇과 무엇 할 때 세상적인 와는요 다 분리해요. 남자와 여자, 서울과 수원, 광일교회와 행복한 우리 교회. 목사님, 행복한 우리 교회는 조금 덜 행복해 여기보다.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한테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와는요 일치형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죠? 그 다음에 자유자나 노예나 종이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부 사이에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같이 앉으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요 은연중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는 갈라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 보면 기역자 교회가 있거든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아우 정말 힘들어. 우리 광일교회는요 오시면 부부가 손잡고 딱 앉으면 참 보기 좋겠어요. 이렇게 앉아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직분자들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댁에서 호칭을 서로를 부르실 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혹시 부르실까요? 그냥 여보 당신 하시죠. 저는 아직은 이제 그 호칭은 부끄러워서 아직까지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저희 남편이 전도사였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도 집에 오면 자꾸 전도사님 부르는 거요. 저는 늘 영적으로 무장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사님 했더니 저희 남편이 전도사 집에 놓고 왔으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교회 놓고 왔다고. 교회 그랬어요. 놓고 제가 왔다고. 전도사는 교회 놓고 왔어 그랬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럼 제가 뭐 얘기하면 설교한다 그러고. 그래서 네. 전도사는 다 집에 아주 교회에다 다 놓고 집에는 뭘로 왔어요? 남편으로 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일교회 화이팅. 이제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제가 오늘 강의 도중에 제가 우리 남편 편을 많이 들을 거예요. 제가 이 시대에 우리 남편들의 고충을 압니다. 어디 가니 누구입니까 또 주여. 어디 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다 사는데 계산은 남편 보고 하라고요. 남편은 고른 거 하나도 없는데 가서 돈만 내. 이런 억울한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편들 좀 귀 살리려고 제가 남편들 편을 들읍니다. 우리 남편들만 주먹 쥐시고. 자, 하나 둘 셋은 화이팅 하는 거예요. 남편들만. 하나 둘 셋. 이 목소리 갖고 되겠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예 그냥 공인된 거예요. 우리 편 하는 거. 집에 가서 다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우리 남편들 힘을 좀 내자고요. 좀 불쌍하잖아. 여기서라도 힘내야지. 우리 남편들 다시 한번 주먹 쥐고 하나 둘 셋. 봤지요? 이 정도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너부터. 아니요, 여기가 먼저 하고 어때요? 네, 좋아요. 이제 제가 뵈니까 연세가 저희 비슷하거나 이거나 이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는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면 부부 관계 있고 자녀 관계 있고 이런 관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배워서 또 그것들을 성의 있게 대하는 것들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배경들이 참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겪었고 정말 배고픈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참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이 건강한 부부의 모델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한번. 없으시죠? 마음 아프게도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저희 부부의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대와 꿈을 갖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잘 물어보시겠어요? 한번? 네,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진단을 스스로 잘 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나 혼자 생각해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한번 이제 질문을 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했냐면 이노야 엄마 요새 참 우울하고 참 많이 외롭고 힘들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 감정을 호소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반응을 보려고.
만약에 혹시 이제 아드님이 계시다고 하면 엄마가 요새 너무 우울하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봐요. 그럼 아드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상상으로. 뭔 일이래? 뭔 뭔 일이래? 예. 저희 아들은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가 잘못했네. 예.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안심이 됐어요. 예. 왜냐하면 부부 관계에 서로의 그 해야 될 역할 또 져야 할 짐을 자녀들에게 떠맡기지 않고 그거는 아빠가 엄마를 외롭게 한 거지 아빠가 직무유기를 한 거네 이렇게 한 거니까 참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짐을 막 이렇게 맡기지는 않았구나 하는 안심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도 그렇고 사춘기든 아니면 결혼해서 사는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삶이 행복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 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참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는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자, 우리 아까 그 PPT 화면 보면 자 한번 PPT 화면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는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다 많게 앉아 계시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조금 운율이 나와요. 이제 연식이 좀 나오시네. 우리는요 무의식 속에 뇌가 기억을 해요. 이 문구만 나오면 운율이 나오고 운율이 나오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우리 민족적인 어떤 무브먼트 운동, 새마을 운동할 때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그토록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중에서 잘 살아보세인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사는 거, 그렇죠? 또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그 행복이 뭔가 찾아갈 거예요 이제. 마음 편하게 나 건들지 마라. 막 이런 거 마음 편하게 나 혼자.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무의식 속에 잘 사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라고. 그 다음에 출세하면 잘 사는 거라고. 아니라고 지금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무의식 중에 그게 있어요. 우리 딸이 이제 내일 모레 다시 독일로 이제 유학 때문에 출국을 해야 되는데 우리 딸이 이제 피아노를 했거든요. 피아노 하다 보니까 여러 아이들이 만나고 하는데 자기 친구가 여의도에 있는 친구하고 이제 같이 어울려서 막 연수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친구는 되게 잘 살아.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여의도에 아파트 60평에 살고 엄마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데 되게 잘 산다 이러더라고요. 잘 사는다는 그 말이 뭘까? 했더니 아파트 평수가 높고 그 다음에 고급 승용차 있으면 잘 사는 거래. 여러분들도 그러죠? 뭐 안 그래요? 이 집에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월세 겨우 근근하게 내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 이게 입에 뱉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게 잘 사는 건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거면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 몇 년 전에 메인 9시 뉴스에 그 가족이 늘 이렇게 화면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 과연 그 가정은 잘 사는 걸까? 왜 안 먹는 땅콩을 찌끄려 가지고 땅콩 해가지고 맨날 뉴스에 나오고 회의할 때 물 찌끄러게 해가지고 막 나오고 그 아시죠? 거기는 돈을 주체할 수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돈이 엄청나게 쌓이는 집안인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들이 지금 엄마 집에 가가지고 골프채로 다 깨부시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걸까? 출세했다고 잘 사는 걸까? 그죠? 요즘에 우리 서울대에 있는 그 교수님도 과연 출세했다고 잘 사는 걸까? 아니라고 봐요. 돈이 많고 출세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산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잘 사는 것은 사이가 좋은 거다. 사이가 좋은 거예요. 이럴 때쯤은 제가 또 한번 이렇게 하죠. 부부가 한번 손을 잡고 이런 거 많이 해요. 부부가 손 잡아 봐요, 빨리. 부부가 손 잡고 얼굴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끼리도 하세요. 얼굴 보면서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사이 하면은 좋은 사이. 자 하면서 자 한번 인사할 거예요. 시작. 우리 사이 좋은 사이.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우리 사이 좋은 사이가 인정이 되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요. 사이가 좋아야지. 돈이 많으면 맨날 싸워가지고요. 저는요, 우리 광일교회 우리 지목사님하고 연락을 할 때 정말 이 교회가
시대를 앞서간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오후 예배 없지요? 예, 그냥 오후 이렇게 소그룹 모임 하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배 없어야 돼. 아,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그게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예배는 예배자로 서야 되지만, 저는 이 목회 초기부터 교회가 노가다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보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여간 일하느라고, 제가 아는 권사님 장로님이요, 저녁에 끝나가지고 집에 가면 9시에서 10시 사야 된대요. 집에 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집에 딱 가자마자 옷 갈아입으면서 나 건들지 마라 오늘. 거의 그 분위기래. 왜냐하면요, 장로님도 부서에 있고 권사님도 부서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 5가지 이상이 돼요. 뭐 여전도 해야지, 성가대 해야지, 뭐 해야지, 카페 관리해야지, 뭐 이렇게 가지고 쉴 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부끼리도 교회 가끔 지나가다 마주치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요, 숨 쉴 틈이 없이 하고 저녁 9시 막 성가대 연습 끝나고 집에 가면 완전 긴장이 되고, 그게 그러게 돼가지고 건들지 마라. 나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근데 둘 사이가 좋아야 돼. 둘 사이가 일이 많든 일이 적든 간에 둘 사이가 좋고, 이 둘 사이가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또 교회 와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주는 모습이 있을 때, 아, 그 사람은 행복하구나, 그 사람은 잘 사는구나, 그 교회는 정말로 잘 사는 교회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파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 치료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 치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전문가들이 가정을 비유할 때, 여러분 혹시 모빌 아시죠? 모빌 아이들 어릴 때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모빌의 비유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 우리 모빌의 하나를 건들면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것처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도 누군가 한 사람이 심각한 위기를 만나면 그게 전체에게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이제 모빌에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사다리를 보면 우리 자녀들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신나게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조금 지나면 사다리를 붙잡고 있는 엄마 아빠가 한마디씩 합니다. 딴짓 하지 말고 잘 잡아. 난 잘 잡고 있어. 당신이나 잘 잡아. 나 잘 잡고 있거든. 그래서 당신이나 좀 잘해. 뭐 당신이라고 막 그러면서 왔다 갔다 이게 언쟁이 높아져요. 언쟁이 높아지고 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잡던 손이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다리에 올라가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죠. 흔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든지 빨리 내려오고 싶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설명했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들이 그냥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당신이나 잘해 막 이런 말들이 오고 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있을 때는요, 꿈이고 비전이고 사실은 멈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로 꿈이 있고 비전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 사이, 좋은 사이,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따라합시다. 노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익숙함. 예, 어떤 모습을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맨날 싸우는 모습들을 노출하게 되면 자녀들은 싸우는 모습이 이미지화되고, 근데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노출하면 자녀들의 머릿속에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이 이미지화돼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 중에서 쌓여있기 때문에 늘 그런 상황 속에 되면 그걸 끄집어내죠.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부부가 어떤 모습의 어떤 삶의 패턴들을 자녀들에게 노출해 주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보면, 가정에 그 기본적으로 원가족 할 때는 3대를 얘기해요. 부모, 그다음에 부부, 그리고 자녀. 자,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할까요? 부모님, 부부, 그다음 자녀들.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부모님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들이 그냥 부모들 몰라봐 막 그러면, 근데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는요, 부부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 부부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부모들도 불안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요, 자녀들도 불안해요. 그런데 기존의 우리 가정들을 보면, 우리 엄마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중요해. 그럼 부부는 뭐, 아내는 바꿔도 돼요? 부속품이에요? 아내는 바꿔도 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에 많이 얘기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따릅니다. 함께 효도하고 함께 양육하고 여기도 함께 양육하시죠? 자녀들은 누가 양육해요? 정말이에요? 근데 남편들만 대답해봐요. 자녀들은 누가 양육해요? 맞아. 자녀들 전부 다 아내.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려면 할아버지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는 무관심하라고 그래서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거. 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고 엄마 아빠가 함께 부부가 함께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부 세미나에 우리 부부가 얼마나 사이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가족 관계 구조 중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으실 수도 있고 자녀와의 갈등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갈등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그 기초를 다루고 점검하고 그 안정감 있게 만들어야 되는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인간관계에 처음 나온 등장인물이 부부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부 관계가 안정을 먼저 취한 다음에, 부부가 서로 회복이 되어진 다음에, 부부가 서로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진 다음에는 부모님을 정성껏 섬기는 것과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쉬워요. 근데 부부 관계를 내버려 두고 부모님하고 관계를 먼저 하려고 한다든지, 부부 관계를 내버려 두고 자녀 관계를 먼저 서두르다 보면 이게 이 모빌이 흔들리는 것처럼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 기관에 근무하면서 청소년들도 많이 만나고 어른들도 많이 만나는데 몇 년 전에 고등학교 남학생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태어나서 성장할 때 어릴 때 떠오르는 첫 번째 기억 있잖아요. 첫 번째 떠오르는 기억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미래에는 나는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서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가슴이 아프게도 처음 떠오르는 기억을 그리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것이 처음 기억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부분에 유독히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화가 났을 때 분노하는 것을 잘 조절하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취약한 부부였던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라도 화를 잘 내거나 흥분을 쉽게 한다든지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좀 아이 조금 이따 합시다라든지 좀 다독여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두 분 다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화가 엄청 나 있으면 제가 좀 뒤로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흥분이 가라앉혔을 때 아까는 뭐 속상해서 그랬겠지만 좀 이렇게 좀 해봅시다라고 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면 제가 거기다 이제 기름을 더 부어요. 그래서 막 부흥회가 일어나요. 그래서 싸움의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 막 창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어릴 때 이제 싸우면서 그 분노를, 우리가 어른이 돼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면 내 주변에 누가 있으면 좀 조절을 했다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저렇게 어리면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일들을 아이가 없을 때 따로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이가 있는데 그냥 그걸 조절이 어려우니까 이제 다투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갈등들이 있었지만 이거를 극복을 못했어요. 마음 아프게 극복을 못해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 학생은 이제 그 아버지랑 함께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자녀를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생각에 엄마에 대한 분노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한쪽으로 쫙 치우쳐버리면 좀 모르겠는데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의 꿈은 뭐냐면, 내가 그리는 나중의 모습은 엄마를 만나서 화해해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가 되고 화목한 것이 이 미래 기대하는 꿈이었던 거죠. 또 다른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이에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웠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어릴 때부터 아빠가 캐치볼도 해주고 또 어디야
놀러도 가고 그리고 뭐 에버랜드도 가고 굉장히 그 자상하게 이렇게 지냈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도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최종적으로는 이 아이의 꿈은 뭐냐? 행복한 가정. 저희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무의식 속에서 지금 자기들이 그려가는 꿈은 뭐냐 하면 뭐 과학자가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로 꿈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엄마 아빠처럼 안 살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막연한 어떤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부부는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계를 형성하면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관계가 따라합시다. 의무감, 친밀감, 열정. 열정은 지적인 의지적인 노력이거든요. 의지적인 것. 다시 한번 의무감, 친밀감, 그다음에 열정. 그러니까 의무감은 여러분 다 결혼해 보셨죠? 여기는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도 되게 좋아요. 결혼할 때에 우리가 결혼식장 쫙 들어와 가지고 주례 앞에 딱 선 다음에 주례 선생님이 막 주례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묻잖아요. 신랑 한수성군은 신부 김금숙 양을 맞이해서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네, 제가 그랬어요. 여기도 똑같이 물을 거예요. 신부 김금숙 양은 신랑 한수성군을 맞이해서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잘 살겠느냐? 그러면은 뭐 목소리는 기어가 들어가는 목소리지만 네 했겠죠? 했어요? 네 했대요. 만약에 거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파토납으로 안 돼요. 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부부가 이제 성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례 선생님이 이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대했기 때문에 부부임을 선언합니다. 혼인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혼인 선언하는 그 순간에 나는 남편의 의무가 있고 제 안에는 아내의 의무가 발생이 돼요. 요거는 서로에 대한 어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찬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옷맵시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의 남편으로서 이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역할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 게으르든 뭐 하든 나는 남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의무감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가 능력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상관없이 아내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부부관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두 번째는 친밀감이 문제예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혹시 결혼하실 때 중매하셨어요? 열애하셨어요? 중매하고 그냥 얼굴 안 보고 그냥 결혼하셨어요? 그냥 중매하고 나중에 또 연애도 조금만 했어요? 연애는 조금만 했어요. 연애할 때 뭐 좋으셨어요? 우리 장로님 네 그래요. 권사님은 안 좋으신가 보다. 안 좋으셨어요? 근데 우리 근데 왜 부끄러워하세요? 왜? 아니 우시기 직전인데. 후회 막급이에요? 좋았어.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결혼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친밀감은 바로 그거예요.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부부 사이에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면 이거는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없는. 부부는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친밀감이에요. 내 안에서 정말 내 아내를 바라볼 때 좋다. 또 아내가 나를 바라볼 때 좋네. 이런 감정이 있어야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지. 뭐 전후에 그거는 다 말장난이에요. 우리는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부부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죠.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는데 2시간 거리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밥 한 번 먹자는데 한 끼에 막 5만 원짜리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게 의지적인 노력이에요. 서로 맞춰주려고 하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지나면 이 세 가지 관계의 의무감, 친밀감, 열정 중에서 한 가지가 확 줄어들거든요. 어떤 게 줄어들까요? 여러분들 어떤 게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어떤 게 줄어들었어요? 유치 목사님한테서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줄어들어요?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이 확 줄어들면서 친밀감을 같이 끌어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깡깡밥 주는 게 아니에요.
깡깡밥 이렇게 차려주다 보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지는 거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요, 막 2시간 그 거리도 막 이렇게 태워다 주고 데이트하고 끝나갈 때 오빠 너무 멀어 갔다 오면 자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나는 운전이 취미야. 막 그래가지고 2시간 양주에서 여주까지 막 데려다 주고.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면 마트에서 아내가 이만큼 장 봐가지고 막 수원 KT 지금 야구하고 있는데 전화 와요. 여보 나 지금 이렇게 마트에서 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택시 타기는 그러고 자기 좀 데려올래? 막 그러면은 그냥 돈 줄 테니까 택시 타고 와. 막 그러고 갑자기 식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 배우자를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식어지면서 그거에 따라서 사랑하는 감정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있으면 내가 지금 하잖아요. 남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부 세미나 하면서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열정이에요. 자, 우리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제가 오늘 부부 세미나에서 회복할 것은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당겨야 돼 하면서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그렇죠. 자, 우리 부부 세미나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열정. 열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부끼리 한번 다시 한번 손잡고. 열정이에요. 열정 오늘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게 많이 해야 돼. 아니 손 잡으시라고 뭐 주먹 쥐고 권투하려고요? 여기는 주먹 쥐고 권투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 자, 아까 했던 거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자, 얼굴 보면서 자 시작. 좋은 사이로 지내야 돼 부부가. 네. 이제 뭐, 남의 편 되지 말고.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 안 했겠어요? 했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노력들 하셨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노력하셨고 부부관계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좀 좁혀볼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맞춰볼까,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노력을 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바뀌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도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배우자에 맞춰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죠. 아까 지식에 따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아내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은 아내가 되고 싶으면 좋은 아내에 대한 정보를 물론 인터넷 검색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러지만 그 정확한 정보는 저희 남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물어보거나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잘 염두에서 들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다 되고 싶어해요. 그러나 내 개인의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 중심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관계는 멀어지고 수고는 수고대로 했지만 회복은 안 되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되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노력하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랑의 언어를 쫓아서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랑의 감정도 서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로 해야 되죠. 그래서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우리 부부 사이에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해주는 언어가 있는데 여기서 5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인정하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말이 사랑하는 거야. 또 하나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공간 안에 있으면 함께한대.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좋은 것도 같이 공유하고 또 설거지할 때도 같이 하고 이런 함께하는 시간, 산책도 같이 다니고 이런 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선물, 마음의 선물 말고 진짜로 뭐 이미테이션이라도 귀걸이 사다가 5,000원짜리 돼서 여보에서 주는 거. 5,000원짜리 싫어요. 안 돼? 5,000원짜리 안 돼? 안 돼, 5만 원짜리로 그러면 급수정 그런 선물 주는 거. 그다음에 봉사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같이 이렇게 그 일들을 거들어 주는 거. 그다음에 5번째는 스킨십, 손잡고 안아주고 뭐 쓰다듬어주고 하는데 보통 남자들은 1번과 5번이 좀 높아요. 인정하는 말하고 스킨십. 그리고 여성분들은 보통 2번과 3번 또는 2번과 4번 이런 쪽이 좀 많아요. 저도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보니까 1번하고 5번이 많더라고요. 스킨십.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내가 이제 우리 아내의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 드라마 에로 영화 같은데 보면
그거 있잖아요. 막 음악이 야사시하게 막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설거지할 때 남편이 싹 가가지고 뒤에 가서 백허그를 딱 하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싹 쳐다보면서 그 마주치는 그 눈빛, 그게 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우리 아내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야겠다. 그래서 설거지를 딱 하고 있는데 기회가 왔어요. 쫙 다가가지고 가서 뒤에 가서 딱 백허그를 하는데 분명히 시나리오 상에서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요거부터 날라오는 거예요. 굽소바였잖아요. 이게 아닌데 왜 그러지? 왜 그랬어요? 이렇게 뭘 몰라요. 할 일만 하갖고 바빠갖고 막 땀나고 정신없는데 뒤에 와서 허그하면 진짜 진짜 그러잖아요. 이제 저희 남편이 사랑의 언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말로도 사랑해, 당신 참 멋있어 이렇게 많이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이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당신 그 말 진실인 줄 내가 믿어. 이렇게 하려면 행동이 받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언어를 쫓아서 행동할 때 상대방이 날 보고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사랑의 언어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봉사예요. 잠깐만.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 저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집에 딱 들어가면 빨래 건조대 위에 빨래가 널어졌잖아요. 그거를 개켜야 되겠다 생각하세요? 안 하잖아요. 봐.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빨래 개켜요? 안 개키죠? 안 개키고 봐요. 안 개킨다니까. 얼마나 저한테 구박을 하는지. 다른 남자 다 그런데요. 어디요? 어디 개켜요? 저분은 우리 공공의 적이에요. 저분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아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요새는 거의 맞벌이 많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사 분담, 남자와 여자의 가사 분담률이 우리나라 최하위예요. 45분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45분은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덕분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맞벌이 혹시 아니더라도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쉬는 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전업주부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에 함께 아침부터 함께 오셨어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럼 함께 나왔다 함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퇴근하면 우리가 직원들끼리 자 집으로 출근하자 이러고 이제 퇴근하는 거거든요.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 집에 딱 이제 갔어요. 이렇게 끝나시고 여러분들 저희도 이렇게 사역을 끝나고 집에 가면 지금은 애들이 이제 거의 커서 손을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어릴 때는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배고프다고 하지 또 치워야지 빨래 개키고 있고 빨래도 개킬 거 많고 그러면 제가 설거지하고 식사 준비하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TV를 켜요. 그게 저희 남자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정해 줘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아니요. 잠깐만. 이거는 우리 남편들 오늘 기 살려야 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 힘들게 사는지 몰라. 여자 뭐가 힘들어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힘들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막 설거지를 하고 있고 막 힘든데 TV를 다 켜요. 아멘, 그죠? 그다음에 또 너무 화가 나는 거는 막 웃어. 뭘 보면서 웃는데 거기다 이제 또 열 폭발하게 만드는 거 뭐냐면 제가 설거지할 때 이제 화가 나잖아요. 좀 알아서 좀 해주지 저런 거 보고 웃는다 이렇게 화가 나고 있으면 저에게 뭐라고 했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요. 아니요. 이거는 정리를 잘해야 돼. 자기 그건 오해야, 오해. 우리 남편들이 다 이게 공감하실 거예요. 아내분들 있잖아요. 설거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진짜요. 너무 불안해. 아니 놔두세요. 그냥 차라리 놔두는 게 좋겠어. 그냥 집에 가가지고 막 설거지를 하는데요. 막 그릇이 깨지는 것 같아. 막 왈그락. 불안해 못 살겠어. 불안해 못 살. 뭔 일 있냐고. 차라리 설거지하면 뭔 일 있어 물어봐. 그죠? 막 설거지 막 이러면 불안하죠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 뭔 일 있어? 뭔 일 있냐는 말이 더 화가 나잖아요. 상황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거지 하다가 막 속으로 막 욕을 해요. 야,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런 영성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냐. 근데 난 저 설교 은혜를 받는다. 나도 정상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저하고 제 아내가 사랑의 언어가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인정하는 말, 그다음에
스킨십 하면 아내가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가 제일 높더라고요. 자기가 힘들 때 옆에서 거들어주고 또 이렇게 빨래 이렇게 우리 남편들 분리수거 해주는 거래요. 우리 남편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뭐 야구 보는 건 뭐 잘못 아니죠? 뭐 집사님이 야구 보는 거는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야구는 우리 KT 응원하면서 야구 봐야 되잖아요. 야구 보고 있을 때 아내가 빨래를 걷어다가 내 앞에 갖다 놓으면 빨래를 개킬까요? 안 개킬까요? 뭐 안 개켜요? 진짜 야 세네 장로님. 빨래를 앞에 갖다 놓으면 그때는 개키죠. 우리가 눈을 안 보이는 것뿐이지 갖다 놓으면 개켜요. 갖다 놓으면 말을 해주면 한다고. 저기 장로님은 좀 문제가 있어 지금. 진단을 해봐야 돼. 갖다 놨는데도 안 개킨대. 야 강심장이다. 안 해요? 어제 봤는데 안 했어. 야 정말 저기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어요. 야 갖다 놓으면 해야지 그 정도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머리에는 뇌를 만들었잖아요. 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따라합시다. 좌뇌, 오른쪽에는 잘하시네. 왼쪽에는 좌뇌, 오른쪽에는 우뇌 가지고요. 우리 머리에는 뇌가 두 개가 있어요. 좌뇌하고 우뇌가. 그죠? 네라고 대답하신 분은 지금 돌아가셔야 돼요. 빨리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사람은 뇌가 두 개가 아니고요. 하나예요. 겉으로 볼 때는 둘로 보여지는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가운데 다리처럼 뇌량이라는 게 있어요. 연결되는 게 좌뇌 우뇌. 그래서 이렇게 끄집으면 뇌가 하나예요. 근데 이 뇌량이 남자의 뇌량과 여자의 뇌량이 달라요. 남자의 뇌량은 조그맣고 어설프고 여자의 뇌량은 굵고 단단해요. 다시 말하면 좌뇌와 우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남자가 이게 수월할까요? 여자가 수월할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과 B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게 길이 막혀져 있어서 그냥 같은 옆 마을인데 여기서 보지 못하고 맨날 마트 가고 백화점에서 가서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A라는 마을과 B라는 마을 그냥 길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서로 반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A라는 마을에는 자연보호도 해야 되니까 그냥 길을 만들어도 오솔길을 내자. 이렇게 해서 걸어다니자, 산책하자 이렇게 하고 B라는 마을에서는 뭐요? 한번 미는 데가 왕창 밀어버려야지. 왕복 6차선을 밀었어요. 자 그러면 오솔길과 왕복 6차선 어떤 길이 더 왕래가 쉬울까요? 인정하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싸워. 우리는 남자는 오솔길이요. 여자는 6차선이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뭐냐 하면 꼭 아내들은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몰라? 남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진짜 몰라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옷장에 옷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좌뇌 우뇌가요. 한쪽에 가동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돼. 다른 쪽으로. 근데 여자들은요. 이게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번 할 때 서너 가지를 그냥 동시에 막 해. 머리 말고 밥 먹으면서 통화하고. 이야, 이건 우리는 기인이야, 기인. 이게요. 정확하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TV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띠리링. 누구요? 아빠요? 그러면 아빠를 바꿔줍니다. 아빠를 여보세요? 막 텔레비전 보고 막 드라마 보고 막 여보세요? 그 다음에 하는 반응이 뭐예요? 그 다음 텔레비전 좀 줄여봐. 뭐라고? 안 되면 어디로 가요? 방으로 들어가서 해. 엄마들이 전화 받으면 생중계를 합니다. 생중계 통화하면서 막 드라마 보고 그년이 그거 막 해가지고 욕해가면서 막 세상에 막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남자로서는 이거는 이해 불가야. 이해 불가.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뇌량이라는 것이 좌뇌 우뇌 연결되어지는 이 뇌량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세 가지 네 가지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뭐냐면 남편들은 아내를 볼 때마다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 일만 벌려놔. 서너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일 벌려놓고 정리해 안 해요? 우리가 정리해.
근데 아내들은 이것 때문에 승질나는 게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알아들어요, 안 들어들어요? 못 알아들어.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언제 얘기했냐고 막 그러고. 우리가 제일 억울한 게 부부싸움 하게 되면 옛날 거 다 끄집어내죠. 10년 전 거 우리 장로님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는 게 아니고 진짜 안 들었어, 우리는. 진짜로 안 들었어. 근데 얘기했대. 기억이 안 나. 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남편과 아내, 아무리 장로님이 권사님이도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운다니까. 예. 이거는요, 주여 삼창에도 해결이 안 돼.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 자, 이 뇌량인데요, 이거는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핵심은 뭘까요? 다시 아이잖아 뿡 다시 뿡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합니다. 엄마 아픈.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나 엄마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런 아이의 웃기까지 하네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엄마 아야야 했어. 서준이 호해주세요. 엄마 아야야 했어. 호. 서준이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 봐봐. 반면 서준이의 쌍둥이 서현이는 바로 이것이 남녀 차이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 다른 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 아이들이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들은 무슨 놀이를 하고 있죠? 무슨 놀이를 하고 있어요? 블록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록놀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중간에 끼어들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엄마가 다쳤어요. 근데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반응이 달라요. 여자 아이는 블록놀이 하다가 바로 엄마 다친 게 바로 연결이 돼요. 그죠? 블록놀이도 보이고 엄마 다친 것도 보이고. 그런데 남자아이는 블록놀이 하고 있는데 엄마가 다쳤어요. 엄마가 다친 거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근데 반응은 해요, 안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해가지고 자기야 나 아파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못 돼요. 우리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파 그러면 빨리 병원 가. 우리는 얼마나 그 마음 다해서 지금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인 줄 아세요? 병원 가. 그 아내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아프고 힘들 때 남편에게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일 듣기 싫은 말, 제일 성의 없는 말. 첫 번째가 약 먹어, 병원 가. 그러니까 너무 그건 아무나도 해줄 수 있는 말이래요. 누구라도. 뭐 옆집 아저씨라도 아프세요? 그럼 병원 가세요. 약 드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배우자가 그렇게 하면 아내들은 진짜 속상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에도 본 것처럼 물론 그 남자는 자기가 일하던 거를 마주한 다음에 이제 반응을 하긴 하는데 사실 그때는 여자들 이미 상처받은 다음이에요. 근데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이렇게 조급해? 아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우리가 병원 가라는 것이 남편들이 아내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들 그죠? 무시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 아멘. 그렇죠. 지금 이 아이들처럼 여자아이는 반응을 바로 보였는데 남자아이가 엄마가 다친 거 끝까지 반응 안 할까요? 반응을 해요. 언제 하느냐? 자기 놀던 거 다 끝나면.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게 와플처럼 한 칸 합니다. 한 가지 일을 마쳐야 하지만 다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막 이 일 저 일을 그냥 막 섞어서 막 하는데, 이 남자아이가 자기 놀이를 다 끝난 다음에 엄마를 보고 엄마 아파 물어봐. 자, 우리가 병원 가.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 다시 전화하죠? 퇴근할 때 전화해가지고 약 사갈까? 그죠? 그렇게 하죠 우리 남편들. 근데 그 조급함 때문에 승질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병원 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병원 가 이 말은요, 아내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남편들이 병원 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뭐라고요? 알겠다. 알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 그게 아니요. 예. 남편들이 병원 가 그 말은 지금 나 선행 사건이 뭐예요? 아픈 거요? 나 선행 사건은 지금 출근해 가지고 일하고 있어 그 말이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아픈 거는 반응해 줄게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거든요. 자기는 나한테 말이야 사랑도 없어요. 사랑 왜 없어? 사랑이 없어. 근데 이제 남편분들이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일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잖아요. 가족들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힘들다잖아요. 그럼 지금 힘든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꼭 약 먹어 병원 가 이런 처방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느껴지게 하면 되냐면, 당신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게 느껴지도록 표현만 하시면 돼요. 아, 당신 아파? 아, 많이 아파서 힘들어서 어떡하나,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그러면 아,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약을 안 사와도 그만이고, 예, 중간에 안 와도 그만이에요. 근데 남편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는 상처받을 대로 다 상처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괜찮냐고 물어보면 이미 버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안 받으면 되지. 남편분들에게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너무 독해져 가지고 눈물도 안 나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뭔가 참 우리 이렇게 장로님 뭐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면 아내분이 울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죽겠어. 울 일도 아니요, 그거는. 그냥 보통 얘기하는데 울어버려. 아니 너무 그것처럼 짜증 나는 게 없어요. 지금 울 일이에요, 이게? 아니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게 말로 다 하기 어려우면 눈물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답답해서. 그럼 그냥 그걸 어떻게 다르게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눈물이 흘리면 마음에 얼었던 얼음이 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남편들의 반응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말 안 하셔도 돼. 그냥 가서 어깨 이렇게 한 번씩 쓰다듬으며 톡톡 두 번 이렇게 다듬 이렇게 해주면, 아, 나 아프고 나 힘든 거 우리 남편이 아는구나,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를 다 해결해 줘서 우리는 그러면 너무 고맙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거 얼마나 뭘 많아요. 아멘이요, 권사님. 그걸 가지고 그래서 눈물 찔찔 우리면 우리는 성질나버려 막 그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 요새, 그러면 저희 남편의 반응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래 당신 요새 힘들지 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 그냥 미러링이라고 하잖아요. 했던 거를 따라서 그냥 해주면 되는데, 딱 쳐다보면서 그게 당신 그게 힘들어, 난 더 힘들어, 이러니까 이제 막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 거죠. 근데요, 남자들이 그렇게 일하는 데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고, 제가 핑계 대지 마시고, 제가 두 분이 뭐 좀 평소에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두 분이 굉장히 죽이 잘 맞으시네. 이제 참. 너무 죄송한 얘기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결혼 초기에 참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싸웠다는 것은 아까 이제 그 아이들이 영화 프로그램을 했던 것처럼 저희 성장 배경이 굉장히 가슴 아파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둘이가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더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더 안쓰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능은 그러질 못해요. 나의 결핍을 내가 이렇게 힘든 줄 아는데 당신이 안 채워주고 뭐 하냐 이러고 공격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는지 저희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했어요. 제일 잔인한 말을. 저희 남편에게 제일 잔인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근데 뭔가 통하네 저하고. 제가 저희 남편에게 그러고도 당신이 목사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제가 남편을 우습게 한다, 함부로 한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고통스럽다는 절규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훌륭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주의 종인데도 아직도 인격이 이렇게 부족하고 주님을 덜 못 닮았다. 미안해. 당신 마음 아프겠지. 그럼 나는 존경하겠어 진짜. 너는 사모 아니요? 저에게 당신은 사모 아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제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둘 다 제정신을 못 차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남자들은 사실은 그 일에 몰두하는 이유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목적을 이룰 때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 우리 남편들은 아내만 알아주면 돼. 우리는 아내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칭찬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고. 근데 여자들은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일하는 거는 안 보고 맨날 뭐 일중독이니 뭐니 이런 쪽으로만 하고 우리 사모님도 목사님 일중독이니 뭐 왜 나를 안 바라봐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좋겠어. 예.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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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나 마음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예. 저는 예. 이게 반대로 해야 돼 좀. 사실대로 해도 돼요? 이게 각본에 없는 게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저는 저는 뭐라고 하냐면 비밀인데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 그래요. 주의 종이 기도해야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 그래. 제가 이렇게 아버지 학교 가정 사역을 한 지가 한 20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제 결혼 기념일이 양력으로 11월 2일이에요. 선물해다는 소리 아니고 11월 2일이고요. 제 아내 생일이 음력으로 10월 11일이에요. 10월 10일 장땡. 예. 그럼 좀 뭔가 좀 감이 오시죠? 예. 근데 저는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결혼은 남자만 하는 거예요? 결혼은 남자만 해요? 그죠? 근데 왜 결혼 기념일은 남자만 챙겨? 예. 예. 우리도 떠나시오. 우리 떠나가지고 같이 사는데 결혼기념일 날은 한 번도 안 해요. 내가 다 했어 내가. 근데 이제 결혼기념일하고 그다음에 생일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인접하기나 하고 그 한 번은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을 할 수 없잖아. 결혼기념일하고 생일하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해는 뭔가 큰 걸로 한방 조집부리면 안 되죠. 큰 걸로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요. 제 안에 앨범을 다 뒤져가지고 옛날 그 사진들을 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카드가 아니고 카드 책자를 만들었어요. 책자를 한 10몇 장짜리 책자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사진들 다 해가지고 이게 영상을 만드는 우리 형제한테 막 영상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벤트를 했어요. 제가 이벤트 잘할 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가는 데마다 몰래 막 해가지고 그 11월 2일 날 이렇게 생일이니까 결혼기념일이니까 빨리 생일 축하합니다. 밖에 사인해더라고요. 한 30 몇 명을 받았어요. 딱 생일 다 받고 그다음에 딱 준비했어요. 그리고 영상 딱 만들었고 그다음에 2단 케이크 하나 딱 준비하고 꽃, 장미꽃 쫙 나이스대로 쫙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교회 저희들은 교회가 그때 개척할 때 완전히 지하거든요. 햇빛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한 놈한테는 케이크를 준비하고 한 놈한테 꽃다발 해가지고 아빠가 큐 하면은 들고 와서 엄마 드려라 해가지고요. 7시 저녁 7시 11월 달 7시면 깜깜합니다. 그죠? 7시 되면 제가 부탁했어요. 사모님 생일 축하합니다. 문자 보내라 그랬어요. 전화번호 다 가르쳐주고 다 해가지고 제가요 얼마나 영화를 그런 이벤트를 잘 봤는지 6시 50분에 교회 내려오라 그랬어요. 다 불 껐어요. 다 와가지고 왜? 그랬더니 딱 손잡고 딱 들어와서 제일 뒤에 딱 앉혀놓고 지금 사모님 앉는 자리에요. 딱 앉혀놓고 그때 이 화면을 딱 켜고 영상을 쫙 보여줬어요. 막 어릴 때부터 사진 막 음악 나오고 하고 나중에 내가 막 인터뷰해가지고 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카드 그 30몇 명 그 노력 애쓴 거 다 해가지고 딱 주고 그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이제 우리 아이가 꽃다발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케이크도 다 가져오고 그게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7시에 뭐 하라고요? 네, 우리 아는 그 동역자들한테 우리 아내 보고 핸드폰에 축하합니다 막 그래. 7시 딱 되는데 이야 드디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바바바바바 문자를 막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는 뭐 영화의 한 장면이다 막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막 내가 제 아내가 와 당신이 이런 일을 계획했어 막 세상에 이런 남편 없어 막 이렇게 좀 깝깝하시죠? 난 지금 듣는데도 막 여기가 꽉 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가 뭐 어느 정도 액션을 해줬어요. 그냥 리액션을 해줬는데 근데 막 전 너무 진짜 저희 남편에 대해서 그때 딱 들었던 생각 이 사람 허세 쩌네 이 생각 들었어요. 남한테 좋은 남편이라고 보여주고 광고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진짜 솔직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제 어디서 앨범을 뒤져가지고 영상을 이제 만들었는데 제 어릴 때 사진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버릴 수는 없고 그래도 한두 가지는 좀 놔둬야 되겠는 참 묘한 사진들 있잖아요. 두고 싶지 않은 거.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 없어버릴까 봐 놔뒀던 그걸 어디서 뒤져가지고 그걸 또 영상에 넣었어요. 그런데다가 아니 제가 저희 남편이 사역하는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 형제들을 알지도 못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막 그 한 30여 명이 핸드폰 문자로 사모님 생신 축하드리고 막 문자가 다다닥 오는데 그게 정말 오래전 일이거든요. 지금은 복사 기능이라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걸 또 제가 명색이 사모인데 또 축하를 다 해줬는데 저희 남편 얼굴이 있는데 제가 고맙다고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일일이 또 막 그리고 그 당시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으로만 산다 이런 굉장히 힘든 훈련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보통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보통 아내분들이 누가 뭐라고 강요 안 해도 시키지 않아도 자기 쓸 거 제일 먼저 아끼잖아요. 근데 그 철없이 제가 결혼을 늦게 했는데 제 나이 수대로 장미꽃을 사면 그거 상당히 비싸요. 거기다 또 금가루까지 뿌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나니까 그러면 집사님 배신자가 되는 거야. 우리는 한편이야. 지금 이 시점에 그 얘기 나오면 안 돼. 우리가 그러면 다 뒤집어져 버려 우리. 잘했지 그러면. 우리는 잘하는 거야 남자들은. 그래서 제가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었냐면 그렇게 휘황찬란하지 않아도 그렇게 막 버라이어티하지 않아도 그냥 그 리어카에서 사는 작은 손수건이라도 오늘 그냥 수원 광일구에는 제가 좀 밀리네요. 네, 그냥 동네 짜장면 집이라도 그냥 뭐가 제 손을 잡아주면서 그 권사님 생신인데 야 오늘 저 생일 파티하자 해서 중국집 와서 짜장면 한 그릇 그 떼겠어요? 남자는 그걸 못 해요. 쪼잔한 소리 나 듣는다고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 짜장면으로 그냥 그러면 때워요? 나중에 얘기 없어요? 야, 제가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작은 손수건 하나라도 그냥 제 손 잡아주면서 당신 나 만나서 애썼지. 이상하게 막 밀리네. 참 고생 많았어. 내가 눈물 잘 못 닦아줬네라고 하면서 손수건 내밀었으면 나는 진짜 정말 감동 받았을 것 같고 방송국에 연락했을 것 같아.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남편들은요 진짜 한번 이벤트를 하더라도 화끈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크게 비싸게. 짜장면 갖고 우리는 성에 안 차. 우리는 나중에 쪼잔하다는 얘기 들을까 봐.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을 변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들 함께 남편 흉보시다가 옆에 사람이 막 남편 이상한 남편이네 그러면 화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훌륭해요. 이제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그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부터 저희 그 시댁 부모님께 어유 기특하다. 어떻게 잘했냐. 참 잘했다.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대요. 근데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밥 더 먹어라. 그 말이 그 말이었을 거고 뭐 우산 챙겨 비 온다 우산 가져가라. 그 말이 그 말이었을 건데 정말 그냥 말씀으로 표현으로 참 잘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했니? 이런 걸 안 하시고 그걸 못 듣고 성장을 했대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가 저희 남편이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놀래고 막 잘한다고 이렇게 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버라이어티한 이런 했으면 제가 막 감동하고 당신 최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않는 교만함이 있어요. 또. 그때 제가 마포대교를 안 찾아간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는 따뜻하게 진수성찬 막 반찬 많이 이렇게 혹시 부족해도 당신 정말 훌륭해. 당신 정말 최고야. 정말 잘했어라고 하는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중하는 표현이 밥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존경하는 남편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부 학교를 할 때는 항상 소개를 할 때 존경하는 남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힘들어 어색해요. 하기 쉽지 않겠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네. 듣는 사람들은 더 어색해요. 그런데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는 현장에서 남편분들을 만나서 질문을 해봐요. 아내가 당신에게 남편에게 정말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것과 또 하나 진심은 아닌데 거짓말일 줄 아는데 뻔한 거짓말일 줄 아는데 듣고 싶은 칭찬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더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어떤 칭찬이 더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들이 거의 다 대부분 둘 다 듣고 싶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희 남편을 만나기가 우리가 19살 만났나요? 20살 만났나요? 우리가 그 결혼은 거의 31 했으니까 오랜 세월 이제 어쨌든 공백기도 있었지만 만났단 말이에요. 공백기가 7년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사람에 대한 이해 또 남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다면 우리 남편에게는 정말 칭찬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이 밥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더라면 연애할 때부터 했겠죠. 옷 잘 입었다, 색깔 참 잘 어울렸다 이렇게도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전혀 그런 상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잘못된 신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주의 종이 될 사람인데 교만해지면 안 된다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하거나 인정하면 교만해진다. 제가 절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키가 안 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 막 저는 남편을 흉볼 때, 당신은 양말을 신으면 양말이 무릎까지 올라온다 막 이렇게 막 놀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얼마나 허기가 졌어요. 칭찬과 인정하는 말에.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저희 남편에게는 충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남편이 설교를 하면 다 이제 설교 노트를 적잖아요. 그러면 이 예화는 여기에 적절하지 않다. 체크하고 또 그다음에 저 본문은 창세기 15장인데 지금 21장이라고 얘기하네. 그리고 적고 이제 저는 막 그런 희한한 데 꽂혀가지고 완벽주의, 잘못된 그 성도들이고 아니면 목사님 무시하면 어떡하나 이런 안 해도 되는 생각. 그냥 우리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게 첫 번째 출발인데 제가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남편에게 지적하는 거, 막 가르쳐 주는 거 이거 그냥 생명처럼 사명처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렸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리고 더 망가져요. 근데 제가 우리 남편에게는 정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날부터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제가 오늘도 오면서 저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저희 남편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옛날 같으면 그런 말 못해요. 교만해질까봐 또 잘난 척할까봐. 근데 지금은 오늘은 난 진짜 당신 그 말씀에 진짜 내 은혜 받았다. 난 너무 마음에 도전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그런 칭찬과 결핍에 굉장히 목말라 있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히 칭찬과 인정이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나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냥 나는 나야, 뭐 이렇게 약간. 그런데 저는 배짱이 좀 있는 스타일인데 저희 남편은 그런 거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결핍이 있어서 목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계시면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정말 너무 잘했다, 당신 이거 너무 최고다, 멋있다, 애썼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 옆에 보면서 당신이 최고야 한번.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무슨 뭐 방송용 하지 말고 좀 콧소리도 내면서 여보 자기가 정말 최고야. 그렇게 좀 해줘요. 우리 남편들 기 좀 살려줘봐. 아이고. 제가 남편들이 더 어색해. 그 막 칭찬하니까 막 어색해가지고. 저는 그 저녁에 잘 때 지금도 남편은 이제 800일을 이제 계속 빼지는 못하지만 잠잘 때 이제 꼭 800일 해. 저희 남편의 그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엄청 많이 성장해서 옛날에는 싸우면 다른 방을 잤거나 등을 돌리고 잤는데 지금은 그건 정말 훈련이 의지적인 노력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싸워도 한 침대를 써요. 참 신기한 거는 이 의지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신의 어떤 소욕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싸우더라도 한 침대에서 자다가 이게 살이 닿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말을 해요. 말을 해요. 제가 남편의 800일을 하고 이제 자면 어제도 사역 때문에 그 공주를 몇 시간을 운전하고 이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팔을 베고 자면서 저희 남편은 딱 베개를 베면 뭐 금방 잠들어 버려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잠이 좀 늦으니까 베개를 베고 저희 남편의 이제 손을 이렇게 만지작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물론 그 직장 생활하고 또 이제 뭐 사역자긴 하지만 저희 남편의 손을 이렇게 만지작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손가락이 어떤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지냐면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오늘 또 수십 번 수백 번을 움직였겠구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둘이 함께 다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대전이고 부산이고 뭐 대구고 이제 뭐 전국을 다니니까 갔다 오는 길에 저희 남편은 항상 차를 타면 저보고 당신은 편하게 자 이러고 항상 저를 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밤이 새벽 1시 2시면 제가 잠을 못 자겠죠. 운전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보면 그 고속도로에 대형 트럭 이런 것들 그 물건 크기 실은 트럭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남편에게 저녁에 운전하고 오다가 졸리거나 그러면 어떡하냐고 내가 좀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위험하고 가족 차량들도 많고 그런데 졸리면 졸음운전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제가 당신은 이렇게 혼자 사역 갔다가 오다가 졸리면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함을 지른대요. 그래서 저는 잠 깨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김금숙 집에 간다 이렇게 고함을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등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의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러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잖아요. 다 총칼을 들고 싸우고 때로는 공격을 당해서 다치고 피 흘리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 때는. 옛날에는 그냥 벨 눌렀어요. 그럼 누구라도 나와서 열어줬어요. 지금 다 직접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얘들도 요새는 다 바빠가지고 자기 방에서 안 나와. 그 저는 이제 남편이 오면 어서 오세요. 고생했어요. 이렇게 나름으로는 표현을 해요. 나름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희 남편은 좀 흡족하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사극에 보면 왕이 납시오 이런 것처럼 환영해주는 분위기가 항상 있어야 돼. 남편이 들어오든 아내가 들어오든 우리 자녀들이 들어오든 아이고 고생했다 했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수고했네. 항상 그런 것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왕이 납실 때 환영하는 태도로 맞이해줘야지. 우리가 전쟁터에서 어떤 부상을 입고 왔을지 모르는데 집에 들어왔을 때도 다쳤는지 말았는지 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관계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정 안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 집사님은 오늘 저하고 코드 안 맞아. 저 할 때는 막 눈 안 불어가지고 해봐요 막 이러는데 제 아내가 하면 박수부터 막 치고 이렇게. 아 진짜. 자 이때 이런 어떤 우리 부부들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갈등이라든가 다른 점들을 이렇게 극복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대화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대화 패턴과 여자들의 대화 패턴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자 대화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듣는 데까지 가는 이게 것이다. 남자들은 사실은 대화해 그러면 사전에서 지우고 싶은 첫 번째 단어가 대화예요. 대화 너무 힘들어. 우리 집사님 대화 힘들죠? 여보 대화해 그러면 어떤 생각 들으세요? 출근할 때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여보 저녁에 있다가 나랑 좀 대화해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막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런 거. 근데요 그러면 남자들이 출근해 가지고 하루 종일 뭘 생각한 줄 아세요? 무슨 생각할까요 남자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말을 할 거 생각해요. 근데 대화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 듣는 거다. 듣는 것.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요 아내가 대화해 그러면요 그때는 뭐 야호 그러세요. 아무 말 안 해도 대화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면 여보 대화해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들어줄까? 그래 얘기해. 그럼. 자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대방이 머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머리에 하는 거예요. 머리에 하는 대화는 뭐냐면 잘했느냐 못했느냐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구분해주는 비판해주는 거예요. 잘했지 못했지 뭐 이런 거. 지금 몇 시야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머리에 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다 하는 거는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틀리든 맞든 그 상관없이 그 멘트 하나로 상대방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말이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했는데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럼 머리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몇 시야? 몇 늦었어? 이거는 머리 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에 하는 거는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 늦었지? 내가 늦게 기다리면서 걱정이 됐어. 똑같은 30분 기다리는데 한 번은 머리에다가 비판하는 거고요. 한 번은 걱정해 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걱정했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일단은 들어주는 준비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주는 것 중에서도 상대방의 감동 있는 그런 말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대화를 이게요 안 돼요. 그런데 연습하다 보면 돼요. 네. 혹시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이 잘 통한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가 참 잘 통해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머리에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남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를 주고받는 것, 옳고 그른 것 가르쳐 주거나 지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대화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하고 나갔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 제가 이제 남편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머리에다 하는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방어 운전도 실력인데. 응?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 말이 맞잖아요. 그건 머리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하는 말은 뭐예요? 다친 데 없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뭘 이렇게 운반하다가 떨어뜨렸어. 근데 그게 중요한 거고 비싼 거야. 그러면 너무 아깝죠. 그러면 조심해야지. 이거는 머리에 하는 대화예요. 근데 다친 데 없어? 그럼 그건 마음에 하는 대화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는 대화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사랑받는다.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이 제일 소중해, 당신이 첫 번째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마음의 대화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어겼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열매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선악과 나무라 그러는데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선악을 누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담 어르신이 드셔가지고 우리도 어떤 사건을 보면 무조건 선악, 옳으냐 그르냐 이게 머릿속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부부끼리 얘기할 때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틀린 말 했냐고 이거부터 나와요. 아니 부부 사이에 틀린 말이 맞는 말이 뭐가 소용있어 이게. 둘이 자 우리 부부끼리 다시 한번 우리 사이? 다시 한번 우리 사이?
예, 조금 틀린만 해도 좋은 사이면은 그게 넘어가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맞는 말 해도 사이가 안 좋으면 깨져버려요. 여러분, 그 판사하고 검사 부부가 잘 살 것 같아요? 도둑놈 부부가 잘 살 것 같아요? 실제로 얘기해봐요. 판사 검사 부부가 잘 살 것 같아요? 도둑놈 부부가 잘 살 것 같아요? 그냥 사이 좋다는 얘기는. 누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도둑놈 부부가 잘 살아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는요, 어떤 사건이 맨날 싸워가지고 누가 잘했니 막 그러고. 그런데 도둑놈 부부는요, 맨날 와서 칭찬해. 어유, 당신 실력 짱이야, 많이 늘었어.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실력이 아니고 당신이 잘 방깨는 게 내가 안 꺼냈지. 막 그러고 당신이 잘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게 부부끼리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에서 비판하거나 옳냐 그러냐, 교회 올 때 조금 늦었다고 당신이 늦었으니까 이게 다 지각이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팩트는 맞아요. 그러나 마음에 울림이 있는 소리를, 당신 많이 바빴네 뭐 이런 거, 다음에는 당신이 먼저 준비해 뭐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의 울림의 소리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가나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자, 우리 부부 사이에는 이런 어떤 티테이블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북핵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김정은이가 핵폭탄 뭘 만들었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거, 작은 거. 근데 그 사소한 작은 사건을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얘기하면 아내가 뭐 하니까 잘했냐 못했냐 이 얘기 나오니까. 그럼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는 거지. 남편이 얘기할 때 그랬냐 그러고,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집에 처박아가지고 그런거나 하고 막 이러면요 말할 기분이 안 나.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요, 상대방이 얘기했는데 그게 다시 비수가 꽂는 말로 돌아오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라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당신 어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강의하면서 숙제를 한번 내줘봤어요. 집에 가가지고 시간을 정해라. 오늘은 아내가 얘기하는 날, 다음 날은 남편이 하는 날. 그래가지고요 1시간 동안 딱 정해놓고 아내가 1시간 동안은 아무 말이라도 막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무조건 들어주는데, 그냥 들어주면 이게 안 돼. 절대로 안 돼. 할 때는요 남편의 입에다가 물을 탁 묵어요. 삼키지 말고 입에 한 모금 딱 해가지고 딱 들게. 그래서 다 하고 아내가 됐어 할 때까지는 삼키면 안 돼. 그거 훈련을 해봤는데요. 어떤 부부가 처음에 1시간 정해놓고 하라는데 아내가 하다 보니까 3시간을 얘기하더래요. 아내가 3시간 얘기, 우리 남자들 3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아내는 3시간 얘기했대요. 야, 그렇게 할 말이 많구나. 네. 그 이제 우리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고 우리가 부부관계로 함께 살다 보면 그 만나기 이전에 어릴 때 어떤 상처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또 결혼해서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상처에 대한 것들을 잘 해결하고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옛날 상처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상처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이렇게 돼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오히려 우리 남편이 그렇다, 어떤 분은 우리 아내가 그렇다 이럴 수 있는데, 상처를 크게 받잖아요. 그럼 이 상처가 배우자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크게 받으면 이 상처에 대한 거를 보통 여자들은, 아내들은 이 상처가 저장이 돼요. 그다음에 정립이 돼요. 마일리지 정립, 포인트 정립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건 계속 정립이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서 이 사건을 끝내지 않으면 포인트가 정립이 돼서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들이라 묵상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것들을 또 막 묵상을 해. 그럼 이제 묵상은 더블 정립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폭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내들은 이제 상처를 정립을 하게 되는데, 보통 남편분들은 정립하는 남편들도 간혹은 있긴 하겠지만, 남편들은 상처받았다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가 버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우기는지 여전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해봤어요. 남편들에게 아내가 상처받았던 거, 속상했던 거, 신혼 때부터 결혼해가지고 막 속상했던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제 뇌파 검사를 해요.
그래서 막 그때 나 속상했고 그때 막 슬펐고 그때 막 나 죽고 싶었고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이 뇌파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우리 고문할 때 통증을 느끼는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를 받았거나 속상했거나 힘들었던 사건은 남편이든 아내든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갖고 사는 것은 미해결된 문제가 계속 있어서 하여튼 이게 문제가 결혼 생활에 친밀감을 잡아먹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날 이 대화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쉬우면서도 어렵고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뭐 강의를 통해서 연습을 또 하실 필요가 있긴 한 건데 저도 저희 남편에게 어떤 오해를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남편이든 아내든 한번 상처받으면 이거 회복하기 어렵겠구나. 이거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거를 실제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느 날 제가 이제 나를 정했어요. 아무 때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컨디션이 괜찮을 때, 스트레스 안 받을 때, 또 편안할 때를 좀 봐가지고 내가 오늘 당신하고 좀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줬어요. 제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저희 남편이 참 잘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줘서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딱 하고 이제 남편도 저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 사건을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돼.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끝. 다음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지 않겠다고 저는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전 신기하더라고요.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지 못한 상처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 의논하지 않고 보증을 샀다라든지 뭐 이런 거 합의되지 않는 어떤 큰 실수로 인해서 가정이 전체적으로 위기를 느꼈다. 이건 굉장한 충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상처가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작은 상처는 짧게 해결되지만 큰 상처는 우리가 암 치료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하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딱 아침에 눈 떴는데 내가 그걸 안 물어봤네. 그걸 좀 물어볼 걸. 그게 이제 생각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결심을 했잖아요. 어제 충분히 얘기했고 끝났고 그래서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끝.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걸 참았어요. 안에 의지적인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부 사이에나 자녀와의 관계에 옛날 일, 속상했던 일이 혹시 있거나 그러면 한 사람이 힘들었다고 하면 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 힘들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니래도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다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감정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래서 나 그거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다면 힘들었겠네 미안하네 이렇게 그 사건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도장을 찍고 그건 딱 끝내야 돼. 그래서 정립이 하지 안 되도록. 근데 우리는 거의 그게 잘 안 되니까 충분한 보상과 위로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다시 계속 또 엎는 그런 비극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힘드시고 어려우신 어떤 아픔이 있으시다면 남편과 아내 어떤 날을 정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둘이 잘 살고 싶다는 거고 우리가 사이가 좋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주다 해서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것들도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엔 서로가 노력하는 거죠. 이제 자꾸 옛날 거를 뒤집어서 옛날의 상처들을 자꾸 이렇게 긁어쓰는 부스럼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마데카소를 바르느냐. 마데카소를 발라야 빨리 이렇게 새살이 나와서 덮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서로의 격려해주는 그런 말로 서로 덮어주는 것. 이제 마지막에 요걸 보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결국에는 이게 우리 부부가 서로의 어떤 환경과 또 성장 배경 속에서 다른 배경 속에서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자기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갈등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는 어떤 부분가 하면 나를 위해서 먼저 상대방을 좀 많이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여기도 보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 이상으로 해라. 사실 이제
이게 지 목사님은 전에 성남에 있을 때 뵀었고, 저도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지만 개척 초기에 정말 지하에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우리는 분리 개척이 아니고 담임 목사 포함해가지고 4명이서 개척을 했어요. 제 아내하고 우리 딸 아들 4명에서 우리 애들이 5살 3살 때 개척을 하고, 그런데 개척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은 그래도 좀 모임도 많고 노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활동을 해요. 근데 제 아내는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딜 모임을 안 가요. 한 2년 3년 정도 지나는데요. 싸나워지더라고요. 엄청 싸나워지고 애들을 잡고 싸움 따게 돼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막 시비 걸고,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아내가 굉장히 우울증세가 많이 이렇게 쌓였던 거예요. 우울병이 아니고 굉장히 외롭고, 왜냐하면 제가 활동을 많이 했지만 정말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그래서 집에 가면 싸워야 되고 애들을 막 잡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이게 이런 일들이 있었지? 보니까 이제 제 아내도 결혼하기 전은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비서로 또 부흥사 비서로 해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 꿈이 있었는데, 저를 만나서 결혼하고 꿈을 펼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개척교회 사모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지 목사님께 소개해 줄 때 아시아노업 신학대학교에 제가 강의 나가는데 사모반이 월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사모반에 제가 아내 얘기 안 하고 등록하고 제가 이제 개강하기 전날 토요일 날 제가 신권 10,000원짜리 10장을 딱 준비해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학교 등록을 해놨으니까 가서 공부를 해. 근데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성적을 잘 우수하게 받아서 장학금 받아라 그게 아니고, 그냥 가서 월요일은 당신의 날이야. 가서 그냥 친구들 만나고, 요 돈은 가면 책도 사야 되고 또 점심도 사 먹어야 되니까 친구들 사귀어 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늦게 와. 그러는데 친구를 3달 동안 못 사귀는 거, 학교 갔는데도. 3달 정도 지나서 친구 한 명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분에게, 사모님에게 식사 사드리면서 좀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도 이제 사모의 길이 그런 건데, 그 깜깜한데 불 다 꺼놓으면 아주 암흑 같은데 들어가서 기도는 잘하는데, 기도하고 나오면 모든 세상이 자기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얘가 왜 그 말이 무슨 말? 제가 이제 저도 굉장히 그 영성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는 신앙의 어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개척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셔가지고 대형 교회만 이렇게 비서로 이렇게 다니고 이러다가 조그만 교회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딱 이제 지하 그런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이제 헌신하니까, 저도 이제 주의 종으로 사는 것에 기쁘게 동역을 하기로 이제 했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다 감당할 것 같은데, 그 지하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면 꽃이 피고 아름답잖아요. 그럼 그게 또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울을 갖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그런 게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그 학교 등록을 해놨다고 그 마음껏 가서 좀 쉬고 놀고 오라고, 자유롭게 하루를 보내라고, 그래서 정말 그때 이제 뭐 임대료도 걱정이 되고 아이들도 이제 뭐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래갖고 이제 그 돈을 찾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마 못 찾아오겠더라고요. 자존심을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한 학기만 다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다니게 된 게, 제가 이제 저도 상담에 관심이 있었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얘기 들을 때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 공부시켜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보냈는데요. 8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하러 가가지고 참 하나님이 제가 평소에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저의 특별한 부분에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그 강의 시간에 말씀을 주셨냐면, 어떤 교수님이 대한민국 교회 개척교회 사모님들 너무 애쓰시고 나는 사모님들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박수를 막 쳐주시면서, 그 뭐냐면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수고를 알아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여러분
너무 애쓰시고 너무 귀하십니다라고 하시고 충분히 알아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모님들도 애쓰시고 힘드시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개척교회 목회자들도 만만치 않게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전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남편하고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힘들면, 내가 너무 힘들면 상대방 힘든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는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지 남편이 개척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뭐 힘든 게 있으려나 그걸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나 힘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남자고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보통 뭐 하나님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오는 것이 교세를 물어본다, 교회 재정 물어본다, 뭐 교회 건축 뭐 이런 거 물어본다. 그러면 개척교회 목회자도 얼마나 위축되고 줄어드는 줄 아느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좀 응원해주고 좀 알아들이라고 얘기하신 것에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말씀을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우리 사모님들끼리 함께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또 이제 삶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사연이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어릴 때 자녀를 먼저 보냈다든지 또 중한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가정마다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명확하게 깨닫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아픔과 눈물과 사연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하신 분들의 삶을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나에게도 그런 희망이 있겠네라는 확신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니까 그 눈에 비늘이 확 벗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어떤 돌멩이가 메고 있었던 게 확 풀어지는 것 같은 자유함이 생겨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저희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를 학교를 보내 기막힌 생각을 했느냐. 난 생각이 안 돼. 어떻게 그 어렵잖아요. 개척교회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우리 아내 힘드니까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돼. 어떻게 그런 기막힌 생각을 했겠는가 싶어서 제가 저희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고 싶었다고요. 본심이었어요. 제 아내가 죽으니까, 제 아내가 죽은 게 아니라 제가 죽더라고요. 제 아내가 힘들어하고 웃음기가 없어지고 자녀들과의 갈등,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의 싸움닭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서 아내가 죽는 게 아니고 제가 죽었어요.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를 얼굴을 보는 건 너무 힘들었고요.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존재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많이 했어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이 나를 살기 위해서 아내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대박 터졌잖아요. 그 아내가 살더니 이제는 아내가 사역자가 되어서 저보다 강의 더 잘하고요. 저보다 전문적으로 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 것을, 또 아내들은 남편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처럼 여길 때에 우리 부부는 행복하고, 그 행복한 부부가 교회에서는 핵심 인물, 중심 인물,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고, 또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런 요소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교회에서 행복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우리 지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광일교회에 와서 한 번 이렇게 강의하고 가지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기원하고 응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지목사님과 사모님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 내놔도 못지않은 그런 행복한 부부들로 생활하는 그런 멋진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귀한 강의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슴에다 하는 언어를 해야 되겠네요. 저부터서 너무 머리에다가 하는 언어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회개합니다. 가슴에다 하는 언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들에게 또 아내분들에게 가슴에다 하는 언어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광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런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잘 알고 아내가 또 남편을 잘 알고 이해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광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고 행복하며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잘 인정하여서 하나님 따뜻한 가슴의 언어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광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수성 목사님, 김구섭 사모님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의 많은 아버지 가정들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두 분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0년 2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지만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충돌하고 싸울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서로를 아는 지식이 위해서 잘 서로를 섬기며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맞춰서 대화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다 할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 습관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수성 목사님, 김군수 사모님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아름다운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역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